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은 많은 일들로 힘들고 괴로운 일주일을 보낸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사 저희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이 저희 도남동교회를 지키시고
보듬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남동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성령의 불꽃으로 가슴에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미가엘 성가대원들 위해 함께 하사 대원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릴 수 있도록 저들의 찬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 예레미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월삭 새벽기도 11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교인 선교 필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실 부탁드리고, 하나 이제 안내 사항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 성경 필사 용지가 앞면과 뒷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왼쪽 면이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 그 점 유의하셔서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0차 세례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새생명 축제 우리 11월 13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초대받아 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걸쳐서 태신자 작정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성대학교 풋살장에서 축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교인 새생명 축제 관련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ombardment from the largest fleet the Navy has ever assembled. 100 shells a minute till they surrender. Dear God. Mr. Lincoln, I hate them all. I do. I am a prejudiced man. Congress must never declare equal those whom God created unequal. You're going to try to pass the amendment to abolish slavery. No one's loved as much as you by the people. Don't waste that power. Come February the 1st, I intend to sign the 13th Amendment. A fight like this is to the death. Those Southern men are coming to propose peace. Abolishing slavery settles the fate for the millions now in bondage, and unborn millions to come. It's either the amendment or this Confederate peace. You cannot have both. Slavery, sir, it's done.
Even if every Republican votes yes, we'd still be 20 votes short. Only 20? Slavery is the only insult to natural law. Even worthless, unworthy you ought to be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w. These votes must be procured. Congressman, come cheap, a few $1,000 and buy all you need. We can't buy the votes. Let me see what you can do. Think of all the boys who'll die if you don't make peace. I can't end this war until we cure ourselves of slavery. This amendment is that cure. We need 2 yeses. Get the hell out of here and get him. But how? I a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lothed in immense power. You will procure me these votes. Compromise. We risk it all. The war will be over in a month. We are guaranteed to lose the whole thing. Just shoot me dead. I am voting yes. Leave the Constitution alone. Today we will vote. You insult God.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진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만나시고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만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또 받들고 있는, 바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튼튼합니까? 안전합니까? 건강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때로 우리의 삶을 받쳐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학벌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때로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인맥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 온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과 같으냐?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 아주 화려한 색상이 있는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햇빛이 비칩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거기서 찬란한 빛이 나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진가,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렇게 햇빛이 비치고 태양이 비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내릴 때, 어두움의 시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줬던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 지금까지 화려하게 나의 삶을 비춰왔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떠받쳐주는 반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는 참된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결심,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떠받쳐서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받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게 돼요.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으냐? 건축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축 자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 자재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집이 작은지 큰지, 그 집이 지금 좋은 안전하고 견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축 재료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자기 뜻대로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설계도를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 혹은 나의 설계를 가지고 내 집을 지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집이 작고 안전하지 못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튼튼하고 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이 튼튼하고 안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의 기치가 우리 개신교 신앙을 우리에게 탄생시키기도 했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었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고 무엇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했고 무엇을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느냐?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회복하고 붙잡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5가지 원칙과 그들이 붙잡았던 대강령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 공로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이분들은 이러한 5가지 원칙과 원래 대강령을 붙잡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그것이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받쳐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의 몫을,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의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주지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잖아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기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노심초사 그 아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행여 언제 돌아올까? 정말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생각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마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은데, 일꾼들이 많은데 나를 그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 그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기 바라보는데 아들이 와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뛰어나가요. 아들을 껴안아요. 볼을 비벼요. 손에 반지 가락지를 껴줍니다.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실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훈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된 훈련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훈련이 있다면 아마 이런 훈련일 거라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시간 훈련을 우리는 필요해요.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성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시간의 훈련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또 하나의 훈련은 물질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물질이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우리는 물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훈련이 뭐냐면 사람 훈련이에요. 이 사람 훈련은 뭘 말하냐면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거. 이 사람의 훈련도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훈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아까도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사람 훈련을 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초청대성자 작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초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분들 우리가 명단을 올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써낼 사람은 예전에 써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의 이름을 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언제가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또 이번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왔던 사람인데 한 번밖에 못 온 사람인데 이번에도 한 번밖에 못 올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초대하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함께 해보세요. 이 사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곧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권면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교훈을 몇 가지 전했는데 그 편지 전서의 뒷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일반적인 권면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삶을 건강하게 나의 신앙을 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기쁨이 있어야 내 인생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뭘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뭘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찬양하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이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기뻐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수식어를 그 앞에 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처할지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기쁨은 믿음 안에서 가능한 그런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가지세요.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의 가실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교훈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도 그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실 것이고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아셨어요. 이제 고난, 제자의 배반, 그런 안타깝고 어두운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음을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기뻐하고 찬미하며 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찬미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딱 눈앞에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두움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미하며 나아가세요. 이 영적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세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기쁨, 인기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밖에도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성공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고 약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 이것을 세상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상황이나 뭐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 내 인생이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 인생이 붕괴되는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인 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도 우리가 좀 껄끄러운 수식어를 붙여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붙여요. 우리는 이 의미도 알아요. 이 의미가 뭐 24시간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호흡을 갖는 멈출 수 없는
그것처럼 내가 기도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꾸 기도를 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쉬게 되느냐?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 쉬게 돼요. 낙심하고 낭망해서 기도를 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낙심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낙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합니까? 너무 편안하고 여건이 좋을 때 우리가 또 기도를 쉬게 되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함정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바쁠 때, 너무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를 쉰다면 그것도 역시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걸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더 많은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은 기도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든든하게 세우는 게 어디 있느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줄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을 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그 정말 중요한 그 척도가 되는 게 뭐냐? 감사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가르침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는 알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빼앗겨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장수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 다음 날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육신의 병을 가져요.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했던 그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그것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돼요. 감사가 우리에게 왜 큰 축복이 되느냐?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고 좋은 게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궁정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궁정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 열쇠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글을 쓴 바넷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지금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배워야 된다.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꽃을 주었을 뿐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내가 바라던 지식을 허락지 않으셨으나 내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던 주를 허락지 않으셨으나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던 명예를 허락지 않으셨으나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았으나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붕괴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불러보기도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또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거고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 그런 용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걸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밖에 못 오는 분도 이전에 적어냈던 분도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분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적어서 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테니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대신자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 위원들에게 내주시면 됩니다.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다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알기에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문한섭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신 분들에게 제가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고정윤 권사님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문경남 권사님 그리고 최정윤 권사님 참석하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세상 모든 분란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주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들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태신자들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불행한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었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모든 것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